이 시간 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는 한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남편은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을 때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갚지 못하자 채주가 와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내 남편은 죽었고 또 빚은 많이 있고 채주가 내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엘리사에게 구합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가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아주 많이 빌려라.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래서 이제 여인이 그 말을 믿고 나가서 이 동네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모든 그릇 다 빌려오게 되죠. 그리고 문을 닫고 한 병 기름에서 이 그릇을 하나씩 담는데 놀랍게도 이 한 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 안에 가득한 그릇에 다 채우게 되죠. 마지막 그릇을 채웠을 때 그제서야 이제 기름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부가 준비한 만큼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이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두 아들은 행복하게 같이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가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데, 자, 이때 엘리사는 돈을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됐겠죠. 이 엘리사는 바로 그 여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돼요. 중간 매개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이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의뢰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중간 매개자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직접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목회자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이 중매장이가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줘서 서로가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바로 목회자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 역할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죠.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 의뢰해서 기도해서 이 가정을 돕도록 하는 역할이죠. 근데 마침 이 여인은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을 가지고 바로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큰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바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온 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게 됩니다. 자, 이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만드시게 되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이 가루 한 줌하고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바로 선지자에게 공개했을 때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것,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큰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은 물맷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서운 도구가 되죠.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또는 엘리사는 과부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릇을 빌리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 과부가 믿음이 적으면 그릇을 조금밖에 안 빌리겠죠. 그러나 믿음이 크면 그릇을 많이 빌리겠죠. 오늘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바로 많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바로 인정하는 자에게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입을 넓게 열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굳이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 온 집안이 가득할 정도로 많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기름을 담는데 그치지 않고 기름이 나와요. 마침내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는 큰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어느 물고기는 그 어항의 크기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20cm 되는 작은 어항이면 거기에 맞게 자라고, 50cm 되는 어항이면 거기에 맞게 자라고, 또 1m 되는 어항이면 거기에 맞게 자라고, 심지어는 이 강에 풀어놓으면 이 길이가 1m까지 자랄 정도로 굉장히 큰 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큼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모세가 아니 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잡는다 할지라도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숱한 이 메추라기를 공중에 몰아서 떨어뜨리게 되는데 무려 1m까지 쌓입니다. 이 백성들이 실컷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상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90세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지금 내년이면 90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그 가정에 허락하시게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맹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치료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디메오죠. 이 사람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맹인이 눈을 뜬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바디메오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치료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곧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풍성케 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게 하는 것은 곧 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고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으면 망하기도 하죠. 또 내 믿음이 나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으면 가난하게 되죠. 또 내 믿음이 있으면은 불치병도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믿음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왜? 기도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가 이것이 운명이다 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면 아마 두 아들은 종으로 빼앗기고 그는 평생 가난에 허덕이며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가난이라는 혹은 이 빚이라는 그 환경의 올무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것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이것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바로 해결받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황과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불가능한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상황이 어려운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큰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큰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큰 은사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큰 것을 구하고 많이 구하고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큰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고 풍성하기를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구한 만큼 넉넉히 채워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늘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끌어다 쓰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늘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만큼 정말 많은 보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 풍성히 구하는 사람, 많은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과부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더 크고 많은 것으로 풍성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과부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선지자를 찾아서 도움을 구했을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의뢰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여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바로 큰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을 참고 있는 풍성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또한 임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풍성한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긍휼로 채워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